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밤 이전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어가 있는데 문어와 문어의 다리와 손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저도 참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그런 적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참 이렇게 거기에 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에 참으로 문어의 머리를 한번 딱 때리면은 제일 먼저 참으로 그 아픈 그런 곳에 그 오는 다리가 그게 바로 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는 것은 바로 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신자와 또 좋은 그런 바로 교회란 참으로 위기와 또 때로는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자가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신자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건강치 못한 그런 바로 신자인지, 또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은 건강치 못한 참으로 교회인지를 참으로 이렇게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그런 반응을 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 참으로 이렇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 어떤 반응으로 하는 그런 바로 교회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큰 그런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한번 참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다니면서 참으로 제 눈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런 바로 소아시아의 여러 참으로 이렇게 대단했던 그런 바로 교회들이 참으로 한결같이 바로 뭐냐면은 다 폐허가 됐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오스만 터키가 참으로 침략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참으로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참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참으로 이렇게 현실로 직접 눈으로 이렇게 목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런 바로 교회는 그 안에 참으로 바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교회 모습을 가졌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참으로 완전히 바로 뭐냐면 교회
참으로 예수님의 송아라든가 또 예수님의 그런 바로 제자들의 송아들, 이런 성경의 송아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해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모슬렘 참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또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참으로 슬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쉬울 수 없는가?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바로 성도들,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정들,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업들,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세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바로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또 책망하지 않은 그런 바로 교회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이 현대 시대를 참으로 반영하는 그런 바로 7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신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아시아의 참으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그런 교회들이 한결같이 다 바로 뭐냐면은 허물어 참으로 이렇게 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오늘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건물적인 그런 바로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오늘 생징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바로 무리가 교회인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찾아봤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바로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원하시는 그런 바로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질문을 한 그런 바로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가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3년 반 동안 같이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참으로 흑암과 어둠의 그런 참으로 나라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왕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왕이 있었고, 참으로 이렇게 사람인 참으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 참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는데, 좀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참왕, 우리를 정말로 다스릴, 우리 인생을 정말로 통치하고 참으로 완벽하게 다루시는 그런 바로 왕이 좀 오기를 원하는, 우리를 인도하되 참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이런 선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수많은 그런 바로 왕들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겪었지만은 이런 왕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를 참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런 왕이 아니라 참왕이 와서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다스리고 통치했으면 좋겠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면서 그 양의 뿔로 기름을 담아 가지고 그 예식이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바로 목사가 안수를 받고 참으로 교회에서 피택 뛴 그런 바로 기름 부으는 장로들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안수를 받고, 또 참으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바로 이런 적이 있을 때 이렇게 참으로 그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들 고백을, 예수님은 참 왕이신, 참 선지자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때 그 교회가 무너질 때는 바로 뭐냐면 한결같이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이, 이 참으로 그 복음, 참된 오리지널의 그런 바로 복음이 참으로 이렇게 희미해지고 또 참으로 사라질 때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화려한 그런 바로 교회랄지라도, 아무리 참으로 웅장한 그런 바로 교회랄지라도 무너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이런 참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이 할지라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바로 교회라도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에 따른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이 정말로 없으면 우리는 그 고백에 따른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고 결단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주님처럼 닮은 그런 바로 정말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와 결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고백이 바로 뭐냐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병이 들어갑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뭐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 중심 속에 주님이,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와서 주인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 나도 모르게 내가 다 주인 돼서 바로 뭐냐면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는 바로 어떤 점을 이렇게 말하면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바로 뭐냐면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이 바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참으로 제자들이 참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천하 어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런 절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바로 뭐냐면 심지어는 바로 종교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통합 측 또 감리교 기장 이런 저기들은 바로 뭐냐면 진보적이죠. 진보적인데 절대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번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번에 이렇게 감리교회 그 교수였던 저번에 이렇게 홍 무슨 교수입니까? 그게 뭐라니까 돼지피나 예수피나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런 바로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 절대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절대 윤리나 절대 도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WCC 세계 종교 협의회 봤죠? 여러분 영상으로 봐요. 그들이 바로 종교 모든 징수자들 다 모였습니다. 불교, 기독교, 또 참으로 유교, 그리고 해교, 또 참으로 또 모든 했던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제 참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가 막히죠. 이것이 바로 말은 미국의 지금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사들조차도 그 참으로 취임식 때 이번 바이든 참으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바로 그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목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뭐냐,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고백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오래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어디를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다. 교회 믿습니다. 교회 나가 뭘 믿습니까? 교회 나가서 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믿고 다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의 뭘 믿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뭘 믿느냐 말이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 교회 믿습니다. 교회 가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는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준비도 하고 또 수요일 날 메시지도 준비를 다 이렇게 해야만이 주부가 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메시지 준비하는 그런 하면서 참 제가 많이 도전이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건지실 것이고, 또 거기서만 사도 바울이 극한 그런 바로 정말 죽을 지경으로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나를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철저 부활의 신앙.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이 건져주실 거야.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약속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은 자신의 정욕 앞에, 또 자신의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앞에, 또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사상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의 고백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며 믿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뭘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이 하루 나를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 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묻고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외관이 튼튼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내가 섬길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가 문을 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연관된 말씀입니다마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자주지하죠. 왜요? 막 교회 많은 일 하니까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또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인된 그런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성전인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오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 나를 통해서 뭘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로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도 또 모든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갈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된 그런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영혼을 위한 비전을 가진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거로 생각하는데 교회 본질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3가지를 통해서 부흥이 됩니다. 첫째, 수평이동을 통해서 이웃교회가 쌈박질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수평이동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죠? 많은 교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생리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크면은 청소년부가 부흥되는 거죠. 그들이 더 크면은 청년부가 부흥되는 거죠. 생리적인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것을 부릅니까? 영혼 구령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죠. 생리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전 사모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 올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건강한 그런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아기 낳는 것도 전도잖아요. 전도를 못할 바에 아기라도 낳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오늘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수조적으로 부흥이 돼요. 우리 철야 기도가 이렇게 많이 부흥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렇게 지금 흔치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있고, 참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교회 와서 막 봉사, 그런 어떤 목사의 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줘서 주의 그것도 물론 주의 일이지만은 주의 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들, 이게 바로 주의 일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목사가 힘도 나고요. 여기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게, 설교를 잔뜩 준비하고 그래서 힘 빠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란 그렇죠. 말씀 준비해봤자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데 해봤자 소용은. 그래서 설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저녁 시간에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교회 있으나만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고, 어떤 미국 사람 3사람이 사업자들 이렇게 일본에 사업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왔는데 참으로 이렇게 그 때가 너무나 그 성수기라 호텔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잡을 수가 없어 그 호텔 지배인에게 좀 허름한 그런 적이라도 좀 있으면 방 한 칸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 호텔의 제일 높은 52층에 방 한 칸이 있는데 그 방은 이렇게 좀 허물한데 허술한데 그래도 쓸 수 있겠냐.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이제는 일 보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 지역에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5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배인이가 걸어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은 올라가실 수 없으면은 여기 이 홀에다가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할 때 여기서 주무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 사람이 그래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세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기 너무나 힘드니까는 우리 재밌게 올라가자. 너 참으로 첫 번째 사람에게는 너 동화를 한 참으로 25층 올라갈 때까지 동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얘기 듣다 보면 25층 올라갈 거 아니냐. 또 25장에서 50층까지는 또 네가 바로 이제는 아주 재미난 그런 바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층까지 너는 무서운 그런 바로 얘기를 준비해서 올라갈 때. 그래서 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는 참으로 첫 번째 사람이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25층까지 그냥 올라왔습니다. 또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25층을 올라왔어요. 또 나머지 층 무서운 이야기에 참으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52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는 웬걸 열쇠가 없어. 오늘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바톤을 물려줘야 될 그런 바로 시간표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니까는 많은 기도.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는 지도자에서 내려가고 다음 지도자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풍부진하게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물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몸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요즘 제가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